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셨는데 눈이라는 거는 자기가 보기 싫으면 감으면 돼요. 또 입은 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귀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귀는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귀에 세 가지 종류의 귀가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귀입니다. 육신의 귀. 그 다음에 마음의 양심을 듣는 양심의 귀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영혼의 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듣는 귀가 있는데 이 세 귀가 다 활용이 돼야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선배가 농아교회 아시죠? 말을 귀를 안 들리는 분들이 하는 목회인데 갔는데 자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다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다 눈 떠? 이러니까 우리 농아 선생님이 아니 저분들은 못 들으니까 지금 자기가 수화를 해야 된대. 자기 내가 기도하는 걸 수화를 해서 내가 하는 거를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 할 때도 눈 뜨고 사도행전 할 때 눈 뜨고 다 눈 뜨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답답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친도 농아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부부가 농하면요 참 문제가 많아요. 지금 많이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인 중에 신혼부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애를 낳았어요. 둘이 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밤에 아이가 우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저 딸라고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신혼부부가 둘이 살면 이 아이는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울어도 엄마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같이 옆방에 사시는데 시어머니가 여기다가 끈을 매요. 손에다가. 그래서 아이가 울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 그럼 손이 왔다 갔다 하면은 며느리가 뭐야 이거 애가 우는구나. 그렇게 했대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하죠. 힘들죠. 안 들린다는 건 상당히 괴로운 겁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사물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어요. 국제회의 때 갔는데 이상하게 프랑스 사람들은요 영어를 안 하려고 할 줄 아는데도 안 해요. 내가 영어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불어로 하면 물어봤는데 불어로 알아야지. 답답하더라고요. 텔레비에서 뭐 코미디 하는데 다 웃는데 나만 안 웃어요. 나만 왜 내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웃을 수, 그것도 답답하더라고요. 기차를 탔는데 프랑스에서 기차를 탔는데 아나운서를 하는데 영어로 하면 프랑스 말로 하니까 다음에서 내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서 내려야 되는지 매번 정거장마다 내리는 거예요. 물어보고 가는데 참 안 들리면요 답답해요. 그 다음에 양심의 귀가 있어요. 양심의 귀는요 들리진 않는데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양심을 줬는데 양심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거짓말 하잖아. 근데 이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사람이 양심의 소리를 누르는 겁니다. 억누르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현실은 아니야, 적당히 살아야 돼. 그렇게 착해가지고는 안 돼. 근데요, 이 양심의 소리를 너무 누르면요, 여러분 이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양심을 자꾸 누르면요, 이런 신경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번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모든 거 보면요, 이 보면은요 거의 보면은 자기의 양심을 너무 누르고 양심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이러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도 자유로워. 이 양심은요 의를 먹고 살거든요. 양심은 진리를 먹고 살거든요. 양심은 사랑을 먹고 사는데 날 주인이라는 사람이 거짓말만 넣으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텔레비전 보니까 텍사스의 어느 은행의 간부가 여직원이 높은 사람이 돈을 뺐어요. 노인네들이 뭐 100만 불씩 넣어두는데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려고 어떻게 빼가지고 몇백만 원을 빼가지고 횡령을 했어요. 나중에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멕시코 칸쿤이라는 데 놀러 갔는데 거길 갔습니다. 그 다음에 카리비안 해안에 가서 럭셔리한 콘도 빌려가지고 잘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한 10년 살다가 다시 멕시코에 뭐 하러 들어왔다가 잡혔어요. 근데 제가 그 텔레비를 봤는데요, 그 여자가 뭐라 잡히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시원하다, I'm free. 아니 지금 잡혔는데 뭐가 시원해요. 이제까지 자기가 15년 동안 쫓기면서 한 번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한 번도 자기가 눌려 살았고 행복한 적이, 왜? 거짓말하고 죄졌기 때문에 자기 양심의 소리가 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귀에 근데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그 소리도 안 들려요. 양심. 그 다음에 영혼의 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는 라디오의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들립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봅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하나의 음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영적인 자체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기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능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안 되게 죽었기 때문에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는 들어요. 양심의 소리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중생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born 하잖아요. 거듭날 때 뭐가 기능이 살아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영적인 귀를 통해서 영적인 소리에서 하나의 음성을 다 나름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새로워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소리 들었잖아요. 호렙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다가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모세 모세야.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는 세상적인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데 말에는 좋은 말 있고 나쁜 말 있고 긍정적인 말 있고 부정적인 말 있고 축복의 말 있고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이 모세가 12지파를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라. 40일 동안 정탐하라. 나와서 보고하라. 그래서 첫째로 10지파의 이제 부정적인 말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갔어요. 가서 자 땅은 어떤지, 성읍은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에 어떤 군사가 있는지 다 보고해 왔어요. 보고해서 리포트에 보고했어요. 12지파가 와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정말 그 땅은 적과 끓이는 땅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 가봤는데 여리고를 갔잖아요. 여리고 가다 제가 생각해 옛날에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해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이 갔다 왔을 때 어깨에다가 포도를 쥐고 왔더니 난 그 사실 안 믿었어요. 내가 보기 전에 안 믿었어요. 세상에 청포도 뭐 포도 안양포도 아무리 해봐야 손바닥만 한데 그게 어떻게 어깨에 메고 나온다는 말이냐. 제가 대봉이라는 포도를 못 봤을 때 그런데 포도 가니까 어머큼 대추가요 정말 중망만 해요. 세계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델타 그 애굽의 그 삼각지대에서 모래가 이 흙이 날라왔는데 안 되는 농사가 없어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대개 열대 과일은 온대에서 안 되고 온대 과일은 이 열대에서 안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요 열대 과일도 되고 온대성 과일도 되고 북쪽 과일도 다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과일이 제일 싸요. 제일 흔한 게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수출해 먹고 사는데 돈을 버는데 어디서 제일 도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이게 해가지고 보정해가지고 잘 가공해서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광 수입이고 세 번째가 이 과일 수출입니다. 우리는 놀랐어요. 근데 여리고의 과일을 수출해서 유럽에 되는데 얼마나 과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적과 꿀인 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 거지면 강하다. 우리보다 굉장히 강하다. 키가 크다.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는 텐트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견고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니까 만약 안악자손 네피림 같다.
그러므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이런 무슨 얘기가 마음속에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어떻게 보고하냐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라. 아낙 자손의 건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평가하죠. 이벨루션 해죠. 평가하는데 악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악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딸인데 나 자신을 이런 악평하면은 하나님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평했어요.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인데 이 사람들이 악평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삼키는 사람이요 환경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민족은 네피림 같고 거대하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통곡한 겁니다. 와, 사람은요 듣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쁜 얘기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를 많이 들으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과 코로나를 승리한 사람 얘기를 안 듣고 매일같이 코로나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든 사람은 매일 텔레보니까 여러분 속에는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많은 의사들은 이 독감 일종의 독감 비슷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면역이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민족은 네피림 같고 거대합니다. 그 온 회중이 통곡했어요.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모세 때문이냐? 괜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나마도 새끼 밥 먹고 잘 살았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와서 결국 우리가 광야에서 죽잖아. 모세 때문이 아니야. 모세 때문에. 이거 모세를 원망해. 그럼 모세 원망하다 보니까 모세는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또 하나님 원망해. 사람을 원망하다 보면요 하나님까지 가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며 자포자기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부정적인 말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이요, 하나님 없는 말이요,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반응을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야 그래 안 됐다, 그래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0절 오늘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도 귀가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뭐라 그랬어? 지금 원망했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너희 못 들어가. 너희 여기서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해서 지금도 고고학자나 역사학자가 이 방황한 그 그림자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찾아요. 그냥 뺑뺑뺑뺑 돌린 겁니다. 사하라 사막에 탐험한 영국인이 밤새도록 며칠 동안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리를 걸었더래. 왜? 나침반을 잊어버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자면 인생을 사는데 반날 제자리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10년 전 똑같아. 열심히 살았는데 30년 똑같아. 발전이 없어요. 그러다 인생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진보를 안 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원망하지 말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왔으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행도 못 가요. 하나님 사람도 못 만나요. 하나님 직장도 잘 안 돼요. 장사도 잘 안 돼요. 이런 막 여기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 원망하냐? 원망하잖아. 오늘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진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 정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원망하세요. 땅을 악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결국 그대로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 말이 무서운 겁니다. 둘째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앉히고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열 지파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견해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달라요. 보는 견해가 달라요. 제가 본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제가 이 중동 지역에도 가봤는데 야 진짜로 이 이라크하고 이란 쪽에 들어가면 저는 뭐 거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그 근처 가봤는데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갔는데 풀 한 포기 못 봤대. 전부 진흙이고 그 사람들이 풀이 없어요. 사막이 없어요. 예? 근데 이러면 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시사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번 한강 둔치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중동 사람들이 한강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뭘 보냐 그러니까 너무 물이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물을 얼마나 잘 쓸 텐데 이걸 그냥 흘려보낸다 바다로. 예? 내가 아까면 퍼가라. 내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내가 사는 집은 좋은 집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좋은 직장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직장과 모든 형편을 여러분들이 악평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내 집은 너무 나빠. 내 사업은 너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안 된다니까요. 누가 얘기해? 여러분이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은 좋은 직장입니다. 내가 사는 집은 좋은 집입니다. 내가 사는 장사는 잘 되는 이러면 악평하면 안 돼요. 악평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악평하지 마세요. 능히 이기리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우리 장인어른 얘기했는데 장인이 미국 오셨어요. 이민 오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초청해서 제일 처음에 할 게 뭡니까? 운전면허 받아야 돼. 왜? 운전면허가 아이디예요. 주민은 똑같아요. 그거 없으면 수표 못 쓰고 그거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60 넘어서 오셨는데 영어를 못 하시. 운전을 하시는데 그래서 운전학원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운전학원 갔다니까 운전학원 원장이 기가 막힌가 봐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영어로 시험 보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ABCD 가르쳐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안 됩니까? 포기할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장인어른한테 이 운전 학원장이 뭐라냐면, 아저씨는 공부하지 마세요. 더 머리만 아프니까 가만히 있다가 시험 날 오세요. 시험 전날, 시험 가는 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이요, 집에 와서 안 봐요. 그 운전 스탑 사인 사인만 보고요. 사인 표지판 보고 이 짝에 시험지 70점짜리 이건 안 보는 거예요. 묻는 거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답이 4개 나오거든요. 그거 찍어야 되는데 그걸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비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이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아이고 안 돼. 운전면허 못 따.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왜냐하면 영어 ABC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그거를 따와요. 영어 시험 보는데 시험지에 탁 나와서 다 써야 되는데. 그런데 탁 시험 보러 간 날 어르신이 딱 나가더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래. 속으로 아이고 할 게 따있지. 속으로 사실은 웃었어요. 근데 따오신 거예요. 면허증을 직접 따온 거예요. 봐, 내가 따왔잖아. 내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토스트하고 빵을 들이면서 살살 달랬어요. 어르신 어떻게 시험 봤어요? 비결을 좀 가르쳐. 나도 그렇게 보게. 와,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 그 원장이 시험을 하도 보니까 되게 문제가 한 5-6개가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그 수십 문 돌아왔는데 이 운전면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 하나 배우는데 내가 처음으로 아저씨한테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데, 문제가 나오면 답이 4개가 나옵니다. 글자를 씌워가지고 제일 긴 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받았어요. 1번 보니까 답이 딱 4개 있어요. 짧고 쉬어봐가지고 제일 긴 거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100점 맞았잖아요. 진짜로 내가 나중에 한번 보니까요, 진짜 긴 게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미국 가서 시험 볼 땐 긴 거에다만 치면 그래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승패를 놓으면 안 돼요.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못 살아, 나는 안 돼, 나는 공부가 안 돼, 나는 장사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장사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결정했잖아요. 내 장사 안 돼, 우리 아이 공부 못해, 나는 인생 끝났어, 난 삶은 어려워.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너희 안에 있다래. 너희 안에 하나님 있는 거야. 그 하나님 보시니까 여러분들 벌써 이미 부정적으로 표를 던졌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능히 이기리라. 심히 아름다운 인생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 뭐라세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나쁜 땅이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저주한 거예요. 자기의 그 땅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땅.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요? 와,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너무 험악하구나. 내가 사는 길이 너무 험악하구나.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인생을 힘들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인생을 아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또 늙으면 어떡할 건가?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살 것이고, 내일은 더 잘 살 것이고, 다음 달은 더 잘 살 것이고, 할렐루야. 놀라운 인생이다. 나는 지금도 힘들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잘 살 것이다. 점점 행복할 것이다. 내 자녀는 나에게 점점 잘할 것이고, 내 사업은 번창할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걸 꿈을 꾸셔야 돼. 그러면 그대로 해주시는, 할렐루야, 그대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인생이 끝났어, 불행해.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럼 이미 그 사람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니까 주름도 빨리 오고 다 빨리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말하길 위해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행복했어요. 아유 행복했어요. I'm happy.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길을 가도 행복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여 저는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업이 젖과 꿀인 사업이, 여러분 직장이 젖과 꿀인 사업이, 여러분 모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사업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와, 내가 왜 이런 직장을 잡아가지고 내 이 생고생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젖과 꿀인 땅이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인 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제가 조영기 목사님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같이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조 목사님은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조 목사님은 1등석에 타시고 우리는 이제 칸에서 탔는데, 비행기가 어떨 때는요 필리핀 가는데 막 그 필리핀 그 해안이 좀 어려워요. 막 요동쳐요. 그러면 그 스튜디오스가 전부 벨트 꼭 매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스도 심하면 왔다 갔다도 안 해. 자기네도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어요. 비행기가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바람이 휙 날리고 그 큰 비행기가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다 조용히 있어요. 떠들다가도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는요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이 다 있어요. 너무 긴장돼서, 너무 긴장이 막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는요 마음이 편안해요. 왜? 조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조 목사님이 70만 교인의 담임 목사인데 설마 하나님이 조 목사님 모시고 가려고, 난 그 믿음은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잠만 잤어요. 목사님이 나보고 야 너는 잠만 자냐? 기도해야지.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주의 종이 옆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같이 계시잖아요. 부모 같이 안 있습니다. 아버지 같이 못 있습니다. 남편 같이 못 있습니다. 자식 같이 못 있습니다. 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 같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코로나 성경에 제가 이러면서 민수기를 요즘에 읽으면서 보니까 연병이 엄청 나왔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연병했다고요. 고라의 후손에도 연병 때리고 또 인구 조사했다고 또 연병 때리시고 연병이 엄청 와서 사람이 2만 5천 3만 막 죽더라고요. 이 연병이 뭐 코로나도 연병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면역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면역을 주어서 여러분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청계천에서 목욕한다고 얘기했죠. 50년대 청계천 복개공사하기 전에 우리 큰 집이 청계천에 있었어요. 친구들이 청계천 가서 목욕하자고 그래서 내가 나 미쳤죠. 청계천 그 똥물에 가서 내가 목욕을 했잖아요. 이렇게 물이 썩어가지고 모든 청계천 옛날 사람들이 오강을 다 걷다 버렸어요. 그냥 오물이 막 떠내려다니. 거기서 내가 철도 없이 목욕을 해가지고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이 몸에요 똥 냄새가 팍 밴 거예요. 수영을 해가지고 우리 큰 어머니한테 내가 엄청 맞았습니다. 야, 저 똥물에 가가지고 수영하는 애들이 어딨냐? 그 냄새가 빠지는데 한 석 달 간 것 같아요. 제가 똥물에서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리는 안 그래요. 오리는요 냄새 안 나요. 왜? 오리에는 기름막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오리는 탁 털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막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오염이 있고 세상이 부정하고 여러 가지 막 다 했지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이긴다.
우리가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먹이다. 우리 승리할 수 있다. 담대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를 이기려면요, 여러분 정신력이 강화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영력이 강화돼야 돼요. 영력이 강화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 하루에 사람들이 남자는 2만 5천 마디 하고 여자는 3만 마디 한다고 언어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거의 70%가 나쁜 말만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배우기를 나쁜 말만 배웠어요. 좋은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언어도 배워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그 시편이나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나오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 나는데 그 잘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영문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언어학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앉아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시고 땅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복도 그냥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언어로 축복하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파울리네입니다. 파울리는 저분인데 참 여러분 이 어머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 간에 성적표 받았는데 성적표 선생님이 뭐라 썼냐면 이 아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자꾸 엉뚱한 일만 하고 잘 대답을 안 하고 성적도 안 좋습니다. 그래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그걸 읽고 나온 다음에 굉장히 낙심이 돼가 집에 왔어요. 아이고 나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른 애 같지 않고 학업도 잘 못 따라가고 그래 어쩌면 좋으냐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파울리네가 뭐라냐면 어머니가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속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내가 남과 같으면 어떻게 성공하겠냐? 너는 다른 공부할 수 있어.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유능한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축복한 거야. 늘 그걸 믿고 산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그 얘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말로다가 교육을 잘 시켜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3대 부자가 있었죠. 여러분 강철, 카네기, 록펠러. 그런데 이 카네기가 이민 와가지고 버지니아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무식해요. 욕만 해요. 아버지가 이 카네기 보고 어릴 때부터 이 못된 놈, 돌대가리 같은 놈, 미국 사람들 욕 엄청 해요. 그래 애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싸움 잘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정지. 그런데 어머니가 9살 때 죽었어요, 병으로. 그래서 새로운 어머니가 오시는데 이 예수 믿는 어머니가 오신 거라. 예수 믿는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처음에 만나서 가족끼리 인사하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소개하기를 여보 이 아이를 조심하세요. 아주 속썩이는 인간입니다. 골칫거리 중에 골칫거리고 두통거리고 얘는 나갔다면 싸움박자라고 들어옵니다. 이놈을 믿지 마세요. 아주 사고 뭉치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이 카네기는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장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을 움직일 아이입니다. 훌륭한 아이입니다. 예? 희망이. 그런데 그 9살 먹은 아이가요 그때 울은 거예요. 야,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희망의 말을 해줘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를 믿어주고 희망의 말을 하니까 가슴이 끓어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끓어올랐다. 끓어올라가지고 내가 어머니 말에 부응하는 일을 해야지. 그때부터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미국 여러분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이 골칫거리야. 너는 세상에 왜 와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에? 그런 말을 아이들이 들으면요 그 아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걷어들이세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 걸 다 걷어들이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가장 좋은 말을 여러분 써세요. 모르면 쓰세요. 써가지고 축복을 하세요. 너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축복을 받을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가장 훌륭한 아들이야. 그런 좋은 말을 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의 손이라 불리는 소아신경과 의사 벤 카슨 박사. 이 사람 디트로이트 사람인데 디트로이트에서 어머니가요 미혼모예요. 어쩌다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그 얼마나 속색인지 몰라요. 매일 싸우고 그래도 어머니는 늘 그러죠. 아니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싸우고 와서 경찰이 막 잡아가는데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장래가 총명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지금 마음만 안 먹어서 그렇지 내 마음만 먹으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늘 그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중학교 때 철이 들어가죠.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 1등 했어요. 대학교 때도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의대에 간 겁니다. 나중에 존 카슨이 늘 나는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우리 어머니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 내 말한 대로 들어준다 그랬어요. 내가 야훼 말씀에 내 삶을 두면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말을 들어요.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말 다 듣습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여의도교회 가서 배운 게 뭐였냐면 제가 여의도교회 처음 나가는데 더워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이 주보로다가 부채 붙이면서 아이 더워 그러니 더워 죽겠네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 딱 치는 거예요. 청년 뭐 더워 죽겠어. 더워 살겠지. 전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 죽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전부 살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살겠네, 더워 살겠네, 좋아 살겠네. 우리는 더워 다 죽잖아요. 우리는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미쳐 죽겠네. 전부 뒤에 죽겠네 안 붙이면 말이 안 돼. 그 다 죽었어 그 사람들. 살겠다는 우리는 살았어. 할렐루야. 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저주를 받았는데 땅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몸만 저주받은 게 아니야. 혀를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안 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말은 좋은 말을 안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왜? 그래야 지옥에 가니까. 그래야 저주받으니까. 그래야 실패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다 줄 테니까 혀만 나를 달라. 혀만 나를 달라.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귀에 임했습니까? 성령이 눈에 임했습니까? 성령이 손에 임했습니까? 성령이 이런 발에 임했어요? 아니요. 혀에 임했어요. 왜? 언어를 잡으시려고.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입으로 축복하잖아요. 인생은 입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 입술에 방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방언도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중생은 말이 달라져야 돼요. 긍정적인 말이 돼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받고 나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말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에게 말이 달라지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뇌 과학자들 말하면 사람의 뇌는요 말로 움직인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할 때마다 뇌가 움직이고 여러분 말로다가 사람의 신체가 움직이잖아요. 말은 환경을 다스리고 말은 이런 우리 몸을 다스리고 말은 질병을 다스리고 말은 모든 걸 다스립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값진 말을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말을 할 때는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해야지 쓸데없는 말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요 그대로 물지도 못하고 그대로 임해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때는 말을 할 때는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중생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이런 말이 긍정적인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고 은혜의 말이 되고 치료의 말이 되고, 병든 사람이 매일같이 약을 먹으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면 약발이 받겠어요? 약발이 받겠어요? 아이고 언제나 죽을래나, 진짜 죽으라면 안 죽어요. 그런 말을 왜 하냐 말이에요. 약을 먹으면서 살겠다 그러고 약을 먹으면서 건강할 거라 그런 얘기를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배우지 마세요. 그 여러분 참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연속극 통해서 주로 배우는데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불륜 TV 봐가지고 뭐 나오겠어요? 맨날 불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가려서 봐야 돼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보암지고 먹음지고 잘못 봤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어요? 롯이 거기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 그런 걸 바라봐요? 좋은 걸 바라보고 성공적인 걸 바라보고 거룩한 걸 바라보고 말도 가려서 해야지. 말이라고 다 합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성경 오늘 마지막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가 원망하고 너희가 악평하고 너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너희가 두려우니까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대로 하면 내가 그렇게 그대로 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평하지 마시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열등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나는 병이 안 났네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내일 더 잘 살 수 있고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정말 성공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 끊임없는 축복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